은혜로 주신 존귀한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린이는 가정을 향기롭게 하는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장래를 튼튼하게 할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더욱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보배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어린이를 칭송하고 있고 존귀하게 그리고 가치 있게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에 대한 관심은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와 함께 더불어서 병행을 했습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라는 이 이름은 19세기 미국에서 처음 시작이 되어졌는데요. 미국에서는 처음에는 꽃주일이라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6월 달에 꽃이 가장 많이 피는데 그 6월 달에 어린이 주일을 지켜서 꽃이 많이 피는 날이라 해서 꽃주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5월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은혜로 주신 이 선물을 귀하고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랑하는 그런 날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로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으로 나눕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가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전부 어른과 같은 모습으로 앉아 계신 거예요. 어저께 싸우신 것 같기도 하고 화가 안 풀리신 것 같기도 하고 아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조금 어린이와 같은 좀 자세와 모습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넌센스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더하기 1이 무엇인가? 이거를 다 아는 내용이죠. 1 더하기 1은 뭐죠? 다 알죠? 그런데 이거를 중국 버전으로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1 더하기 1이 뭔가 이거를 중국 버전으로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더하기 1의 중국 버전은 이다해. 이해가 가세요? 예, 중국 버전으로 하면 이다해. 여러분이 참 이해를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중국 버전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맞다해. 예, 인사하겠습니다. 예, 이쪽에는 왜 인사 안 하세요? 예. 예. 제가 가끔 이렇게 싱거운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화난 사람 같고 싸운 사람 같고 그리고 막 분에 찬 사람들 같잖아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내내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이렇게 한번 웃고 시작하면 여러분 얼굴이 벌써 다르다니까요. 네, 벌써 부드럽고 온화하고 그렇다고요. 그래서 또 전하는 저도 아주 부드러워지고 전하는 저도 또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자녀의 존귀함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자녀가 얼마나 존귀한지, 세상에 자기 자녀가 존귀하지 않고 사랑스럽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알자 이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냥 내가 낳았으니까 내 피니까 내 혈육이니까 사랑하고 존귀한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얼마나 존귀한가를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 자녀가 존귀한가? 첫 번째는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부부가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자녀를 낳고 아니면 계획을 세워서 자녀를 낳고 그게 아니에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로 주신 거예요. 야곱과 요셉이 애굽에서요 아주 극적으로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어릴 때에 사자한테 죽은 줄 알았는데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형들이 애굽에 왔다 갔다가 하다가 보니까 아버지, 우리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우리 보고 다 오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부 다 갑시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 70명이 짐 싸들고 애굽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요셉을 만나고 너무나도 기쁜 것을 누리는데, 이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요셉의 이 자녀들을 축복해 주고 싶은 거예요. 어릴 때도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자녀들을 데리고 와라. 내가 너희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주겠다. 그래서 요셉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야곱 앞으로 옵니다. 그리고 야곱 앞에 세워놓고 야곱이 축복하기 전에 자기 아이들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소개를 뭐라고 하느냐? 창세기 48장 9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이 누구예요? 내 아들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이는 하나님이 여기가 어디예요? 애굽 땅에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뭐라고 자기 아들들을 소개할까요? 이놈은요 내가 저기 피난 다닐 때 낳은 아들이에요, 뭐 이럴 수 있고, 이놈은 내가 장사할 때 바쁠 때 낳은 딸이에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대부분 누가 낳았다 그래요? 내가 낳았다 그러잖아요. 내가 하도 딸만 나가지고 이번에는 아들 낳으려고 아주 계획 세우고 해갖고 낳은 아들이 이놈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확한 대답, 이게 성경적인 대답입니다. 사람이 내가 계획했다고 자녀를 낳을 수 있어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계획 잘 세우고 여러분들이 결혼 잘해서 자녀를 낳은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많은 분들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그런데 우리가 난 줄 아는 거지, 사실은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낳았으니까 우리가 그냥 낳았나 보다 그러지만, 엄밀히 말하면 오늘 요셉의 말이 맞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도 어떻게 주셨어요? 은혜로 주신. 내가 뭔가를 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자랑하고 또 뭐 손자 손녀들을 자랑할 때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자꾸 내시같이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내시같이 자꾸 내 뭐 어떤 업적같이 자랑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해야 돼요. 그거를 꼭 인식을 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닙니다. 내가 돈을 잘 벌어서, 내가 무슨 어떤 공로를 세워서 그래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가 상급과 기업입니다. 우리의 상급, 우리의 기업, 바로 자녀죠.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기에 보니까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리고 이 태의 열매는 상급이다. 여러분, 이거는 뭐 해석할 게 없어요.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기업이에요. 그거 자체가 상급이에요. 상급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주신 축복이 상급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주신 그 축복이 기업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상급을 그 높은 쥐나 물질로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 태의 열매,
우리의 자녀들을 기업과 상급으로 주시기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 상급은 아주 별 볼 일 없어요. 그냥 핏덩이 하나가 상급으로 주어졌지만 이 상급이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커지죠? 점점 자라죠? 점점 멋있어지죠? 점점 훌륭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상급이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되어져 있는 거죠. 부모이기에 내 자녀라서 잘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니까 잘 키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급이니까 잘 키워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삼성이라는 기업을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잘 키울 거예요? 안 키울 거예요? 뭐 생각도 없죠. 네, 삼성 제품 하나만 받아도 좋을 텐데 삼성을 기업으로 나에게 주셨다.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이야기겠지만 한번 예를 들자고요. 하나님이 그런 기업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기업을 흥하게 할 겁니까? 망하게 할 겁니까? 흥하게 하죠. 그것도 흥하게 못하면은 안 되겠죠. 하나님이 어떤 백화점을 여러분에게 하나 주셨어요. 선물로. 그러면 여러분 그 백화점 한 5년 있다 망하게 할 겁니까? 아니면 더 크게 해갖고 분점 만들고 체인점 만들고 하겠습니까? 후자겠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그런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그런 상급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녀들이 기업이 자라도록 상급이 자라도록 하고 있는가? 성경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뭐예요? 기업이잖아요. 이삭과 같은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또 한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누가 기업이에요? 사무엘이 기업이잖아요. 이새의 입장에서 볼 때 누가 기업이에요? 다윗이 기업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기업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의 자녀예요. 우리의 자녀가 기업이고 상급이에요. 돈 많이 벌어야지 좋은 상급, 돈 많이 벌어야지 좋은 기업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 자체고 상급 자체예요. 그래서 어떤 자녀라도 믿음으로 자라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자라게 하면 그게 믿음의 기업이 되고 믿음의 상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지금에 와서 내가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지 못했고 상급으로 키우지 못했던 후회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의 자녀가 믿음으로 기업되고 그리고 상급되도록 기도하시고, 그렇게 또 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또 관심을 갖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자녀는 천국 백성의 모형이기에 존귀합니다. 그냥 내 피가 나왔기 때문에 존귀한 게 아니라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존귀한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세 군데를 쭉 읽을 텐데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짧게 그냥 읽고 지나가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 여기에 공통점을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한번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여기 읽었어요. 그 다음에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 두 번째 읽었어요. 세 번째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잘 읽으셨습니다. 세 군데의 말씀을 읽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공통점이 뭡니까? 예, 잘하셨어요. 어린아이.
또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천국. 계속 어린아이는 이러면서 천국. 계속 천국은 그러면서 어린아이. 천국하고 어린아이를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자가 천국 백성이라.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린아이와 천국이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 어디에도요. 천국과 이렇게 연결해서 나온 인물이 없어요. 다윗과 천국 이런지도 않았고 요셉과 천국 이런 말씀도 없어요. 이렇게 중점적으로 천국하고 같이 어울려서 나오는 그 인물은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어린아이가 마치 천국 같고 어린아이와 같아야 또 천국에 가고 어린아이들을 함부로 하지 말라 바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러면서 어린아이를 천국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천국의 어린아이가 모형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모형이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아이들을 볼 때에 정말 부러운 게 하나 있어요. 아이들을 볼 때에 정말 내가 그렇게 닮고 싶고 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물론 아이들을 보면 순수하기도 하고 깨끗하기도 하고 뭐 아이들 장점이 많잖아요. 그런데 정말 아이들에게 부러운 게 뭐냐면 저는요 아이들은 아무 때나 웃는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재미없어도 웃고 네. 또 힘들어도 웃고 그냥 이 웃는 게 생활화가 돼 있어요. 친구들하고 노는 것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볼 때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안 재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애들은 깔깔깔깔깔거리고 막 그냥 웃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식당에 가든 어디 가든지 아이들이 있으면 소리가 들리죠. 웃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이 있으면 30명이 모여도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가끔 가다가 위하여 이것만 들리지 뭐 들릴 게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대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이들은 모아놓으면요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웃고 그냥 하고 저는요 이게 제일 부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목사님들 설교도 들어보고 다른 교회 예배도 드려보고 하는데 제가 제일 부러운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가?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도 부럽지만 또 뭐 잘생기신 목사님도 부럽지만 뭐 큰 교회 목사님도 부럽지만 제가 제일 부러운 목사님이 누구냐면 막 지옥을 설교하면서도 웃는 목사님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막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면서도 막 웃어요. 저분이 비웃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얼굴에 웃음이 쫙 끼어있는 목사님이 있잖아요. 저는요 그 목사님이 제일 부러워요. 어떻게 저렇게 웃을까? 어떻게 저렇게 미소를 띠고 저렇게 설교를 할까? 가끔 가다 보면 제가 이상길 집사님도 막 부럽다니까요. 여기 뒤에 앉아서 찬송을 이렇게 보면 뒤에서 보는데도 얼굴이 웃으면서 찬송을 불러요. 그래서 정말 제가 부러운 걸 가지고 계세요. 얼굴은 저보다 좀 못생긴 것 같은데 예, 웃으시는 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제가 그게 부러워요. 그래서 저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조금 좀 웃기도 하고 또 미소도 띄우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좋은 분 또 보면 또 얼굴이 굳어지고 또 뭐 딴 데 신경 쓰는 분들 보면 또 얼굴이 굳어지고 이게 사람이 이게 좀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요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그냥 뭐 어디에 가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은 늘 웃고 즐겁고 그렇게 신나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순수하니까 그런 거예요. 순수하니까. 우리는 왜 못 그러느냐? 그만큼 많이 순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웃는 사람이 웃지 않는 사람보다 더 젊어 보인대요. 그러니까 나이는 50인데 잘 웃으면 한 30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30인데 맨날 인상 쓰고 있으면 50으로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싼 화장품, 주름 이런 거 바르는 것보다 뭐예요? 웃고 이렇게 미소 지고 이러는 것이 훨씬 더. 오늘 여러분 한번 웃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화장품 값을 하고도 남은 거예요. 젊어지셨으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웃으니까 젊는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아이들은요, 이렇게 웃으면 더 오래 산대요, 사람이. 웃으면 더 오래 살 수 있대요. 그래서 많이 웃는 분들, 얼굴에 미소가 많은 분들이 오래 산대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맞아요, 그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분명한 겁니다. 제가 장담하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보다 훨씬 젊습니다. 맞죠? 예.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보다 오래 살 겁니다. 예. 봐봐요. 아이들이 웃으니까 훨씬 젊잖아요. 훨씬 오래 살잖아요. 궤변 같지만 여러분 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죠. 아이들이 그만큼 순수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천국의 모형을 좀 보여주는 그런 존재. 물론 아이들도 나쁜 마음이 있어요. 아이들도 또 좀 죄된 성향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천국의 모형을 우리에게 좀 보여준다. 그런데 오늘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보면서 정말 참 이 아이들이 순수하구나. 이거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우리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무슨 교훈이고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아이들의 그 특징을 잘 보여주는, 울었다 웃었다 이 특징을 잘 보여주는 뉴스가 하나 있어서 제가 잠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그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힘든 수술을 마치고 교실로 돌아온 학생에게 이 반 친구들이 깜짝 퇴원 파티를 열어줘서 감동이라고요? 네, 아주 힘든 수술 4번을 했고 한 달 반 만에 교실로 돌아온 것인데요. 휠체어를 타고 교실로 돌아왔지만 어째서인지 반 친구들이 고개를 숙이고 시험 문제만 푸는 등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A양은 먼 곳을 응시하거나 두 눈을 찡긋 감으며 어색해했는데요. 그러던 중에 한 학생이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교실 밖으로 나가더니 잠시 뒤에 돌아왔습니다. 그 학생의 손에는 담임선생님과 함께 깜짝 파티를 위해 준비했던 케이크가 들려 있었는데요. 뒤이어 피아노 연주가 들리기 시작하고 학생들이 다 함께 노래를 합창하자 A양은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노래를 마친 학생들은 박수와 함께 친구의 복귀를 환영했는데요. 이 영상은 현재 조회수 20만 회를 넘어서며 누리꾼들에게 진한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밝잖아요. 울었다가도 또 갑자기 또 웃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때 부모의 사명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녀를 존귀하게만 여기는 게 부모인가? 부모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사명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우리 한국의 많은 부모들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합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우리가 실패를 많이 했는데 에베소서 6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자녀를 화나게 하거나 자녀의 성질을 돋구거나 자녀가 불편해하거나 자녀가 하기 싫은 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한국의 부모들이.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부모의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서 자녀들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게 하라가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부모는 맨날 욕하면서 아이들 보고 너 욕하지 마. 이렇게 말하면 그 아이의 마음에 뭐가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는 맨날 거짓말하면서
아이들에게 넌 정직하게 살아야 돼. 그렇게 말하면 그 자녀 마음에 노여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노여움. 교회에서 목사님이 전화 왔는데 야야야 엄마 없다 그래. 엄마 없다 그래. 그렇게 아이한테 말하면서 너희는 교회 잘 가. 너희는 예배 잘 드려.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그 아이의 마음에 뭐가 일어나요? 노여움이 일어나죠. 그게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비유 맞히는 게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건 줄 아는 거예요.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가자는 거 다 가고 막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나 교회도 안 가고 그럼 그래 네가 알아서 해 그럼. 나 예배 안 돼. 아이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 너 좋은 대로 해. 그게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양육하고 가르쳐야 되지만 내 말과 행실이 틀려가지고 그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 아이들의 마음이 분노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게 하지 말게 하는 게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런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에 제일 부러웠던 게 저는 다른 친구들 중에서 제일 부러웠던 게 공부 잘하는 친구도 아니에요. 돈 많은 친구도 아니에요. 뭐 키가 큰 친구도 아니에요. 잘생긴 친구도 아니었어요. 제가 제일 부러웠던 아이들은 부모님이 예수 믿는 아이들이었어요. 제 친구 중에는 우리 교회 목사님 아들도 있었고 교회 장로님 아들도 있었고 뭐 딸도 있었고 그 친구들이 저는 제일 부러웠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다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자기 부모들이에요. 막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막 뭐 하다가 뭐 이래요. 나 빨리 가야 돼. 큰일 났어. 나 이제 죽었어. 왜? 아빠가 봤어. 엄마가 봤어. 여러분 교회 와서 봤는데 왜 죽어요? 왜 죽어요? 그게요 노엽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요. 교회 갖고는 우리 아이들 어린이 주일날 행복하게 해주세요. 거룩하게 해주세요. 축복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내 집에 너 빨리 가서 공부해. 이러니 그 아이들이 온전히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때 감사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예수 안 믿는 거. 그게 감사가 아니지만 역설적으로 감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은 교회 예배가 1시간인지 10시간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갈 때 야단 맞았지만 하여튼 들어가서 한 번만 더 야단 맞으면 돼요. 그러니까 1시간 있든 야단 맞든 5시간 있다가 야단 맞든 똑같으니까 저는 마음은 편했어요. 그런데 다른 애들은 불안했어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두 번째는 부모의 사명은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을 말씀으로.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노엽게 하지 아니하면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주의 교훈과 훈계가 뭐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라.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기도문보다 더 잘 알고 십계명보다도 더 잘하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뭐라고 그러냐면 쉐마 이러잖아요. 쉐마라는 걸 가르쳐요. 이 쉐마가 뭐냐면 들으라예요. 들으라 이러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못 쓰고 막 이렇게 하라는 걸 말씀을 가르치는데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이 이 말씀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야 하나님이 너 들으라 그랬지. 너 빨리 성경 암송해. 너 빨리 기도해. 너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들어? 한국의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들으라. 근데 이건 누구 보고 들으라 그러냐면 부모님 보고 들으라 그런 거예요. 아이들 보고 들으라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 보고 들으라.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 다음에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 전부 다 여기다 가르치라 기호 삼으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으라. 그 다음에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근데 여기 전부 다 누구한테 말하고 있어요? 자녀한테 말하면 자녀가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럽니까? 아니죠. 부모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라는 거는 부모예요, 부모.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라. 부모가 손목에 매어서 기호를 삼고 다녀라. 부모가 미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서 다녀라. 부모가 문설주와 문에다가 기록해서 우리 자녀들이 엄마 얼굴을 볼 때마다도 말씀을 보고 엄마 손을 볼 때마다도 말씀을 보고 집을 나가고 들어갈 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엄마들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했어요. 아니면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쳤는지 모르지만 전부 뭐예요? 아이들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 들었지? 말씀 읽으라 그러잖아. 너 들었지? 뭐 말씀해. 그게 아니라 부모님이 말씀 전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말씀 전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야, 말씀에 이렇게 된 거를 부모님이 살아가야죠. 그래서 세 번째는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겁니다. 부모의 사명은 신앙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서 축복된 사람 여러분 누구든지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을 얘기해 보세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성경에서 축복된 사람의 공통점은 전부 뭐예요? 아버지를 본받든 엄마를 본받든 하는 사람이에요. 이삭? 아버지 이삭,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본받아서 이삭이라는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무엘? 엄마 한나가 그 대낮에 성전에 가서 나 아들 달라고 하나님 앞에 바칠 아들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오죽하면 제사장이 저 사람은 낮에 술 먹어갖고 저렇게 미친 것 같구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이 그 엄마를 그대로 닮아가지고 이스라엘이 막 범죄하고 이랬을 때 너희들 블레셋하고 싸울 때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을게. 기도 쉬는 걸 사무엘은 죄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을게. 누구를 본받은 거예요? 엄마 한나를 본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사무엘이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고넬료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 고넬료가 하나님을 잘 믿고 본을 보이니까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공부 가르치고 또 이것저것 하는 거 중요하지만 신앙의 본을 보이는 거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는 눈물과 기도가 많이 필요한데 내 자녀는 주일 예배 잘 드리는가? 내 자녀는 하나님 앞에 조그만 것이라도 감사 생활을 잘 하는가? 내 자녀가 직장에 가고 또 일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은 잘 하는가? 그리고 봉사 생활 섬기는 거 이런 거 잘 하는가? 여러분 이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물질적인 유산도 중요하고 자녀가 잘 되고 출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후계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더 믿음 좋은 자녀들 되게 해달라. 왜? 여러분들 믿음 대단한 거 제가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믿음보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더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나보다 키가 더 크니까 기분 나빠요?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나보다 더 잘 사니까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가 나보다 믿음이 더 좋아야 기분 좋겠어요? 나빠야 기분 좋겠어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게 우리의 사명. 저도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명을 이루고자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의 자녀는 어떤 축복을 받는가? 이 기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는 첫 번째로 미래가 축복이 됩니다. 미래. 출애굽기 20장 6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오늘 하루가 아니에요. 한순간이 아니에요. 몇 날 며칠이 아니에요. 언제까지요? 천대까지. 천대까지. 오늘 하루 반짝하면 뭐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렵더라도, 지금은 고통스럽고,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땀 흘리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천대가 보장이 돼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이 리더자로 축복을 받습니다. 리더자.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모세는 뭘로 자랐다고요? 밥 먹고 자랐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했다고.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잖아요. 최고의 리더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모세의 그 어머니 요게벳이 그 모세를 어떻게 키웠어요? 나일강가에다가 이제 버렸다가 이제 바로의 공주가 데려가서 유모로 자기를 채용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유모로 모세를 키우는데 모세한테 엄마라고 가르치면 안 돼요. 그리고 모세에게 아들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요? 자기는 유모예요, 유모. 유모로 키워야 돼요. 그런데 40년 동안 모세가 애굽에 이 궁전 생활을 하고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바로의 궁전에서 컸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됐어요? 엄마가. 요게벳이 엄마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계속 가르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잖아요. 지도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지도자들, 리더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오너가 되고 세상에서 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교회에서, 그 공동체에서, 그 사회에서, 그 나라에서 믿음으로 리더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가 있는 그 교회에서 내 자녀가 믿음의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앙의 축복을 받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모른 척하고 여쭤볼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둘 중에 하나만 받으라면 여러분 뭘 받길 원해요? 우리 자녀가 돈 많이 버는 걸 원하십니까? 신앙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거짓말도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진짜예요? 네? 그럼 가난해도 좋아요? 못 살아도 좋아요? 네. 하여튼 어쨌든 아멘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럴 일이 없겠죠. 돈도 많이 벌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렇게 되겠지만 제가 극단적인 질문을 드린 것은 신앙의 축복은 돈 잘 벌고 잘 되는 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가치가 다릅니다. 그 의미가 다른 거죠. 디모데후서 1장 5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바울이요, 젊은 목사 디모데를 봤어요. 자기가 낳았다고 하는, 자기가 아들 삼았다고 하는 디모데를 봤어요. 젊은 디모데를 보는데 너무 신실해요. 어쩌면 저렇게 신실한 목사가 있을까? 나이는 지금 어리지만 너무 괜찮아요. 야,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이렇게 목회자가 나왔을까? 조금 생각해 보니까 이 디모데에게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 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에게 왔어요. 그걸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정말 좋은 할머니 밑에, 신앙 좋은 할머니 밑에서, 신앙 좋은 어머니 밑에서 저런 신앙의 유산을 얻은 것을 바울이 발견하고 지금 칭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들의 자녀가 누가 봤어도 너희 어머니 때문에 네가 축복받은 거고, 너희 할머니 때문에 네가 이 은혜를 누리는 거고, 그 신앙의 유산이 너무나도 귀하고 가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주신 존귀한 선물 우리들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예배에 믿음의 자녀의 승부가 갈린, 그 믿음으로 자녀의 승부가 갈린 한 여인을 제가 오늘 저녁에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예고편 드린 거예요, 예고편.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인생이 갈리는구나, 이거를 보여주는 한 여인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가 승부를 가릅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